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입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상 2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좀 심상치가 않은 그런 장입니다.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또 은혜를 줄 수 있는 복된 본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20장에 해가 바뀌어 다윗의 부하 요압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있었던 현장을 이 역대상 20장에서는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사무엘하 1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본문 다윗에 있어서 그 밧세바의 여인과 간음하고 그리고 그 일에 이어서 계속 이루어졌었던 여러 가지 살인죄들이라든지 다윗 집안의 그 어려움들을 다 생략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이상한 게 이게 죄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을 안 하시고 이게 죄인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21장에 다윗의 아주 큰 허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죄입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왜 죄일까? 이게 왜 죄가 되지? 하는 그 한 가지. 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해결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오늘 1절부터 30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일어났다. 사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탄이 일어나는 시간, 사탄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밤에 와서 막 뭐라 그러다가도 귀신이 물러가는 시간이 있죠. 언제예요? 쳤다 굴 때 뭐 그러는데 여기 성경은 사탄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났어요. 자, 사탄이 일어나는 때가 있구나. 그러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뭐냐?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사람만 흔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곤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것 위해서 다윗을 충동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어려웠던 다윗의 노년에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한번 흔드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흔들리기 나름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인이 그랬죠. 뭐 흔들리니까 젊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
조심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근데 다윗은 흔들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백성을 숫자를 헤아려 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왔는지 헤아려 봐라.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부엘세바 남쪽서부터 단 북쪽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 백성들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봐라. 그렇지만 사실은 이 경계는 다윗 시대에서는 이 경계가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왜? 다윗이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아람, 암몬, 저 밖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다윗이 다 정복했거든요. 그런 이 나라를 근데 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정복을 하라고 했는가? 요거는 사울 왕 때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오는 건지 다 알죠? 뭐예요? 사울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들 누가 표심을 많이 얻고 있는지 몇 프로다 지지율 조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근데 그 지지율 조사를 어디서 하는지 나는 한 번도 나는 그런 전화가 안 오고 전화가 와도 나는 다 끄는 것 같은데 뭐 700 몇 번으로 오더라고요. 뭐 이번 조사는 뭐 여러분들의 뭐 그래서 그냥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런 게 오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아무튼 지금 사울 왕과 비교해서 자기의 지금 시대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부요하게 되었는가 이걸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누구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 요거 조심할 일이에요. 누구랑 비교하고 싶어요. 애들이 키가 크면 커지면 일로 와봐라. 아빠랑 한번 좀 키 좀 재보자. 아이고 나보다 더 컸구나. 이거는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너 지갑 열어봐. 얼마나 있어? 아빠보다 많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울왕 시대에는 사실은 출애굽했을 때보다도 더 적은 인원으로 사울왕 시대 쪼그라들었었어요. 다윗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게 분명해요. 그 축복을 주신 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돼서 헌금을 많이 냈는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냈죠? 목사님이 알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런 성향일 거예요 아마.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신하 요압이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시여 my lord 그러면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해주시기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왜? 왕의 시대에는 큰 축복이 사실 제일 수고한 건 누구예요? 그 밑에서 요압이에요. 요압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저 유브라데스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전쟁이 멈췄어요. 왜? 어느 정도 평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윗이 좀 쉬게 해주면 좋은데 요압이 쉬고 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종이 내 조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아부를 한 거예요.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옆에서 장기 두는 걸 보고 있으면 급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훈수 둘 때는 뭐 2급인가 3급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압도 아는데 다윗은 그걸 지금 몰라요.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였다 그래요. 자, 고개 좀 들어봅시다. 사람이 시험 드는 거 제가요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남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시험 드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요압이 다윗을 막았다 못 막았다? 못 막아요. 부부도 못 막아요. 아내가 잘 못 막아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부부간에 제일 크게 시험 들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요셉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처녀가 애 낳았다는데. 나는 잔일이 없는데. 처자가 애를 낳는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변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변명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부도 못 막아요. 사람이 한번 시험 들기 시작하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험에 함께 포함될 수 있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였다. 그렇게 해서 요압이 백성 수요를 몇 달 동안 했냐면 10달 동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전쟁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얻었을까. 그런데 이제 전쟁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엄청난 인력과 또 금전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단지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의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백성의 숫자가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지파 중에는 47만 명. 합해서 얼마예요? 157만 명. 출애굽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한 3배 더 많아졌다. 사울 왕 때에 비하면은 한 5배, 6배 정도 더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되었다. 6절에 보면 이 숫자도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되면 안 되거든요.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쟁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될 사람들, 이런 레위 지파라든지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함께 늘 레위 지파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숫자는 뺀 거예요. 아마 이들 숫자까지 다 하면은 최소한 한 5, 6만 명은 더 할 거예요. 뺐어요. 이게 요압이 할 수 있는 태클이에요. 이 정도예요.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20장에서는 사실은 바세바 간음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볼 때 요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정말 악한 일이었다. 뭐 백성 숫자 세는 거. 자, 백성 숫자 헤아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니, 백성 숫자를 알고 있어야 지혜롭게 왕으로서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이 1절에 누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일어났을 때 생긴 게 안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뜻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숫자를 세는 게,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센 게 아니라 내 백성 숫자를 센 거예요. 내 거 센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께 내 거, 내 것이 하나님 거,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유해지고 강대국이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서서히 내 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인간의 부족함이고 우리가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범죄를 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깨닫죠. 어떻게? 이제 확인을 다 하고 나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이 정도 됐다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야 아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민첩한 사람이고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있는 다윗을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 걸 줍니다. 선택사항 12절에 보면 3년 기근이든지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이거 참 무섭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야 될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 한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적군이나 뭐 이런 거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사흘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7만 명이에요.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이게 2년 동안 하면서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2,000명이 조금 더 돼요. 그런데 사흘 동안 죽은 사람들이 7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 거의 아마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죽지 않았을까. 그만큼 굉장한 그런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없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섰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눈이 아직도 그래도 신령한 겁니다. 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천사가 나타난 걸 보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렇게 해서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야,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간적으로 저는 이 말이, 이 고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7만 명 너무 아깝습니다. 뭐 이랬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자기를 쳐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탁하니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주어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를 먹게. 이게 뭐예요? 참 인간의 변명이에요. 인간의 변명.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치게 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왜? 하나님의 뜻이 다 계세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그곳이에요. 거기가 은혜로운 자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쭉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23절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난이라는 신하는 이 다윗 왕 앞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데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떡 본 김에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웃집에서 마침 무슨 잔치가 있었는지 이 팥떡을 갖고 왔어요. 팥떡을 그냥 수북하게 한 쟁반을 갖고 왔어요.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에 조상님 제사를 드릴 때 아까워서 떡을 많이 못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야, 떡 있는 김에 뭐 하자는 거예요? 제사 드리자. 내가 수고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적으로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위에서 17절에서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 마음이.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돈으로 그 땅을 사고 그렇게 해서 25절에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턱값으로 600세겔 금을 이게 아마 수십억 정도 될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전염병을 막는 제사를 드리는 그 상당한 값이에요. 시세로 치는 게 아니에요. 수십억을 주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드린 제사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26절에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벌을 받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찾는 거예요. 대부분 아유 그만둬, 됐다고 그래, 뭐 내가 당하지 뭐, 이런 식으로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통하는 길을 찾아라. 그게 은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당한 값을 주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았더니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죠. 몇십 년 만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범죄 안 했던 것보다 더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7만 명이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끝마치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나님 여기가 무슨 땅인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나중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다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중요한 것,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 범죄가 뭐라고요? 네 거 내 거 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 거 하나님 거 가르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누구 공로로 이 교회가 커진 거예요? 누가 돈을 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헌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야, 아빠가 수고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엄마는 엄마 하루 종일 수고해서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될성 부른 집, 잘 될 집은 당신이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게 아니야. 당신이 수고해서. 아멘이 왜 아무도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신현대 장로님이나 강성윤 장로님 다 보시고, 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저 신현대 장로님은 아예 딱 포기하고 이제 벌써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아예 당신 덕분입니다. 강 장로님은 약간 약해, 그게 지금. 네? 확실하게 엎드리란 말이에요. 다 당신 덕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이런 거를 체험을 하는데, 말씀으로 마음에 울림이었고, 그래도 계속해서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 집이 이거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들이 없어. 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 주님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려워도 실패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고, 잘 되고 부유해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야지 돼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고, 우리 오늘 하루의 결론은 뭐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인데 말은 주님의 은혜야. 그런데 옆에 사람하고는 은혜를 안 나눠. 다 주님의 은혜라니까.
부인이 와서 막 힘들어 죽겠어. 다 주님의 은혜라니까 왜 자꾸 힘들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가 잘 지내는 거 다 당신 때문이야. 실제로는 내가 다 하는데. 그래도 다 당신 때문에. 이게 되는 집에 오늘 새벽기도 나온 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집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건 내 탓, 잘 되면 네 탓이에요. 그런 집이 살아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다 자기 거, 다윗도 그러잖아요. 자기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잘못을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잘된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